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월절 후에는 무교절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6월절은 애국의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종에서 해방돼서 출애국, 그 애국을 탈출하고 해방돼서 나오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것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출발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축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자칫 무교절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눔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 제목이 말이죠. 6월절 후에는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만 딱 얘기하면은 무교절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교절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기가 쉬운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교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임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임금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을 자초하였던 그런 악한 왕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왕이 재임 기간에 6월절과 무교절을 얼마만큼 잘 기념했느냐, 그것이 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때 처음으로 6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켰고요.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 와가지고 그들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시행을 하였는데 그 종교개혁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중지되었던 6월절을 다시 기념하고 축제의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6월절에 이어지는 그 무교절을 얼마만큼 더 기념을 하였느냐,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중단되었던 6월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을 지켰는데 그 무교절의 그 정해진 날짜보다도 또 7일을 더 연기해가지고 무교절을 더 지켰다고 이 역대기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부활절로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6월절을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의미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너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이 6월절 밤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이런 것을 먹으면서 기념을 하는지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는 이것이 이러저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이것의 의미를 모르고 이것에 별 무슨 탁탁한 은혜를 받은 것도 없고 이랬을 때는 자녀에게 가르칠 미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우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이번 주간에는 예를 들어서 구정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주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생일도 보면 어떤 사람이 양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력으로 센다 그러고 그게 막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이라고 해서 그 달력도 사실은 이 양력으로 세는 그 세계 만국의 그 양력 달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하는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음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첫째 달 그것이 꼭 1월을 우리가 생각하는 1월만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둘째 달 그러는 게 꼭 이 2월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그 정신, 의미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레위기 23장 5절 6절에서 읽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것을 일단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이라고 하는 것을 1월 14일 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1월 14일 밤에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먹는데 이제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를 보든지 그것을 보고서 오늘 성경 읽기 본문 오늘 방금 부른 찬양 그것과 오늘 말씀에 연관을 시켜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그것이 말이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깨달은 것도 있지만 성가대가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그 가사를 음미하고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이 말씀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착상이고 은혜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 일주일 동안 이 찬양 가사를 음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하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말이죠.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이것을 들으면서 말이죠. 1월 14일 밤 6월절 밤이 지나고 400년간 애굽의 포로 노예 종으로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식민지 생활을 해방하면서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탈출을 해방돼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기도의 찬송이고 오늘 하는 이 레위기서 23장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월 14일 밤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지금 무슨 음력으로는 부정이지만은 부정의 주간이지만 지금 2월 4일인데 2월인데 왜 이걸 가지고 들먹이냐? 부활절 주간쯤 가서 말씀을 나누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30년 전에 이것을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보면서 말이죠. 우리 다음 그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 레위기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1월 14일 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것을 지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것이지만은 이제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 이런 분들 때 와가지고서는 그동안 중지되었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에 있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는 이제 역대하 30장 15절, 역대하 30장 2절, 민수기 9장 11절 이런 데 보면은 둘째 달 14일 이것이 바로 2월 14일이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무교절을 그냥 6월절만 지키고 무교절 그냥 일주일 총회만 지킨 게 아니라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냥 이건 정말 6월절, 부활절, 성탄절이니까 모여서 찬송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기쁘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감격스러운 날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대로 일주일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일주일 더 해야겠다. 다시 7일을 무교절로 지키니 히스기야 왕이 다른 많은 왕보다 탁월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 5시 어떻게 교회를 와 예배를 드리냐 그 고통스러운 피곤하고 힘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 너무 은혜스러운데 목사님 우리 2월 2일까지만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더 합시다. 새벽 기도회. 내가 평신도였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추운 겨울에 감기 몸살도 걱정이고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말이죠. 좀 더 큰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거 줄여서 특세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안목사님까지 이렇게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면서 특세는 7세구나.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세 연단의 말씀을 주는데 7가지 완전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내가 지난 10년, 3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그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그래서 특세, 7세라고 해서 7가지 새로운 사실을 도표로 해가지고서 인행교회 공동 카톡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깨우치지 못했던 것을 날마다 새롭게 공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혹시 질문 드릴 것은, 그러면 그 7가지 특세 7세 중에서 1번을 뭐라고 썼습니까? 거기다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기억나는 사람? 저는 이거 절대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제가 멍청하고 머저리기 때문에 삶을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해마다 하는 거지만 2024년 그 2024년에 그 이사의 의미가 이웃사랑이구나. 이사. 그 결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겠구나. 근데 말이죠, 그 7세 중에서 1세는 뭐냐면 새 곡식을 너에게 주고 묵은 곡식을 다 버려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 놀랍지만 그거 다 버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는데, 그 아멘으로 믿는 자에는 그런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을 찾아오는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 은혜가 다 있어요. 다 예비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찾아오지 못해요. 물론 12명, 11명, 보통 10명 내외로 이렇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물론 안 들어오는 사람대로 또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그걸 딱 올렸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 깜빡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깜빡이게 해서 깜빡이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내교회 뭐 교육자님 네 분하고 이제 딴 분이 아멘으로 들어오는데, 각 직분별 대표자 한 명씩만 딱 들어왔어요.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딱 들어오고, 권사님 많은데 권사님 한 분이 딱 들어오고, 집사님 많은데 집사님 한 분이 딱 들어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엮어가세요. 우리 인내교회를 통해가지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우리가 왜 교회 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물질적으로 타락했는데 왜 물질적인 복을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1차적인 은혜로 그것을 얘기하냐. 우리는 좀 더 물질적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충만한 성령 충만의 영적인 그런 새로운 은혜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사모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걸 갖다가 탁탁하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가만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신음하는 것은 그 불신앙 세력에 하는 말이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새 곡식을 갈아였고 묵은 곡식을 다 버려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네. 우리는 이 성남, 경기도, 한국 이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5대양 6대주 세계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 소원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그 나라의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고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합니까? 물론 물질적인 것이 꼭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보면 물티슈 인형에 전도지를 주면 그것도 말하면은 예산이 있어야 그걸 만들어서 전도지를 그걸 주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거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난 돈이 없어가지고서 물질이 가난하고 찌들렸기 때문에 전도지도 뭐 만들 수 없고 전도할 그런 여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이제 구정 때 모여가지고 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좋은 말 하는 거 다 좋은데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과 손주들, 가족, 이웃들이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로 하고 무엇을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소원을 하면 무슨 마약이라든지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을 소원하면 그것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애가 저도 지난 주간에 그래요. 그 손주들이 이제 야구복을 입고서 어디 무슨 초등학교 야구팀에 가가지고서 무슨 취미 활동으로다가 이제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두 애가 이제 야구복을 입고서 사진 찍은 것을 이제 딱 보내줬는데, 그러면은 어른된 입장에서 필요하면은 그 야구복에 혹시 돈 들어가면 그걸 내가 조금 지원해주마. 그런 그 물질적인 지원이 말이죠. 그게 전도에 말하자면은 그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접촉점. 전도의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건 말은 좋지만 말로 아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아멘. 실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공급을 해주면서 이제 그것이 소원 성취되거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니 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선 영구적인 축제로서의 그 6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6월절은 그 히브리어로 파사흐, 그런 영어의 패스오버의 파사흐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깡충깡충 뛰다, 탬버린을 두드리며 춤추고 노래하다, 이런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말하기를 승리 노래로 기뻐하고 탬버린을 두드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유의하는 내용이 이 6월절에 담긴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가족 사랑, 자녀 사랑, 이것과 연관시켜야 하는가? 6월절에 그 기념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문설주와 임방 그 대문 앞에 거기에 어린 양의 그 피를 갖다가 거기다 발라놓으면 그것을 천사 와서 보고서 그것이 발려있는지 뛰어넘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집마다 가족 단위로 가정별로 가가 호호별로 그것을 체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이 가정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칠해놨는가? 칠해놓은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마다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그 집은 죽을 것을 살리는 구원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만은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나 한 명이 제대로 믿으면 우리 가정이 그만큼 복음 전도 가정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다들이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을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우리 죽을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귀가 울리는 이명증, 머리가 어지러워서 고통스러운 것,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것, 눈이 침침하고 건조된 것, 이가 다 부실하고 씹을 수 없는 것, 그런 건 병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병이라고 아프다고 신음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400년간 노예생활, 종생활에서 이제 해방돼서 세상에 문물에서 해방돼서 죽을 마다들이 살아나는 그게 바로 십자가 보혈을 통한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질병과 고난과 소소한 그런 것들에서 다 해방돼서 생명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초의 기도 제목,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고 이미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응답받지 않고 찾아오고 싶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창고의 그 기도 응답의 그 보물들을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을 찾아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그 기원이 여기 6월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을 때 6월절 그런 예배와 이교도들의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지금도 그러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사입이 이 가면을 쓴 그 기독교 중에서도 이런 이교도들의 예배 풍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이교도들의 예배 풍습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혼란스럽고 거기에 성적인 혼응, 간음,
그러한 것들이 예배의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신, 아스라신 많은 그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 종교들은 예를 들어서 풍요의 신, 이 보면은 무슨 이 여성의 유망 같은 게 사람이 2개만 있는데 이게 막 그냥 막 10개, 15개 막 이렇게 그만큼 풍성한 다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 신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나서 매스컴에 나왔지만은 한국도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정명석이라든지 무슨 만민교회라든지 전부 보면은 그 교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나와 관계를 맺는 성도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 교주와의 어떤 여성 성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구원과 연관시켜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넘어가가지고서 심지어 그 엄마가 영국의 어느 교주한테 몸을 이렇게 바쳤는데 그것을 그 딸에게 그냥 너도 구원 얻으려면 그 교주한테 몸을 바쳐야 된다. 그 여인의 딸이 그 기록을 보면 말이죠. 2014년 15년에 한참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한 1,800명에게 그 몸을 바쳤더라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우리 이교도가 하나님을 믿는 이 6월절 절기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무교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지는 그러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담겨있는 복음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 보혈이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것이 그 예언이 이제 신약시대 히브리서 9장에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에 담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4일 밤 6월절 밤에 애국을 탈출하고 나오면서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떡, 발효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말이죠 어떤 좀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그런 것을 첨가한 것이 발효식품이고 유교절이라고 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밋밋한 과자 조각, 밋밋한 빵,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래서 그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400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6월절에 담긴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이제 무교절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이어지지 않고 그냥 6월절만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누룩이 섞이지 않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 세상의 부패.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그 부패, 세상의 쾌락, 인간의 욕망
그러한 것들을 다 섞지 말고 그러한 것이 누룩이 없는, 부패가 없는 정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그러한 삶을 기념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개천에서 욕난다고 뭐 하나 잘 되고 뭐 하나 대박이 나면은 괜히 들떠가지고 내가 한 것이냐 으쓱거리면서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흥청망청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와 같이 흥청망청 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 출애굽의 정신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 제국에서 지배를 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 와서도 말이죠, 세계 각국에 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야유의 침묵도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그 작년에도 보면 월미도 공원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친교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 월미도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6.25 사변 속에서 그 북한군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부산까지 경상도까지 피난민이 내려가고 후퇴돼가는 그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서 그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유엔군과 이 한국군이 전쟁을 갖다가 역전시키면서 안정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그 작전을 기념하는 그 월미도 공원인데,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의 역사와 장래를 이렇게 이끄셨다고 하는 것, 일제 식민지 해방, 6.25 침략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 식민지 생활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이제 인침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40년간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세상에 모든 것 파기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좀 이것저것 잘 수수수수수수 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6월절 후에는 무교절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누룩 없는 떡, 쓴나물,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마음의 해방의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 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무교절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의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 사탄으로 인하여서 사업이 쫄딱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도 우리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무교절을 기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교절을 기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그 집안에서 발견됐을 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쫓아버린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요즘 물론 검찰공화국이라 그래서 뭐 압수수색을 하고 집안 사무실을 다 뒤지고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가호 겉에 있는 어린 양의 피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집안에 들어가지고서 샅샅이 훑어봅니다. 누룩이 있는가? 누룩은 부패, 세상 죄악입니다. 어디 한 구석에 마약 부시래기가 있는가? 어디 한 구석에 포카, 화투, 무슨 명품 양주병이 있는가? 그런 것이 발견된 자는 출애굽기 12장 15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알고 넘어갈 것은 23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절기 기간 예배 축제 기간에 그 축제 예배에 모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춤추고 기뻐하며 탬버린을 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6월절 무교절의 의미인데 그 기간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노동에 젖혀서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면서 노동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이랫동안 화제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과거 출애굽에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것 기도에 찬양에 그 밤에 그 거기 회중이 모여서 참석하면서 공동체에 합력해서 행사를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는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배자 가르치고 배우는 그 모임인데 내 개인이 무슨 혼줄 혼밥 혼자서 이렇게 나름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혼자 열심히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물론 개인의 은혜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임을 두세 사람이 있는 모임 곳에 나도 함께 하리니라 모임에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6월절 무교절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6월절만 알고 9월의 진리만 알면 다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무교절 정신으로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우리 집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의 어떤 부시러기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무슨 제기차기 이거를 갖다가 정규에서 제일 많이 차가지고서 점심시간에 그냥 하나 둘 하고 그냥 종소리가 울려서 오후 공부 시간이 시작되는데도 제가 계속 500에서 600개를 향해서 막 치니까 전교생이 그 둘러싸가지고서 막 술을 세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구슬치기를 또 골목에서 해가지고서 딱 따먹게 하고 막 그리고 그거 그냥 시간만 있으면 애들하고 그거 하기를 즐기고 그러는데 이제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 그걸 전부 그냥 방구석에서 노인분에 보여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누룩이 그 집안에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거하여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 무교명의 삶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